네, 오늘은 육과입니다. 네, 오늘은 육과 행복한 신앙생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될 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5과까지 오면서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행복은 우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그 행복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지난 5과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해봤던 우리 신앙생활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믿고 싶은데 잘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정말 구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형 누나들은 어, 참 특이하게도 제가 다녔던 교회 형 누나들은 대부분 의대, 치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막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신앙생활 좀 몇 달이 됐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잘 안 믿어지는 거지? 왜 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 다 만났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만나지? 되게 계속, 예,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똑똑한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건가? 최대한 의대, 치대 다닐 정도는 돼야 이게 이해가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대는 좀 안 되는가 보다, 막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막 갖고 싶다 해서 되는 건 분명히 아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건 그건 또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간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나에 오는 게 되게 심각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 나는 이렇게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고, 어,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이 나에게 있는지는 또 이거 확신이 안 가고, 막 이게 되게 복잡한 거죠. 그래서 더 막 하나님 나도 좀 막 이렇게 이제 되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이제 시작하기를 좀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달랐다긴 해요. 그만큼 저는 그렇게 조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 말을 빌리면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인전 형제는 믿음이 너무 빨리빨리 성장해서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작 모르겠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성경에 뭐가 뭔지 모르겠고, 성경 이야기를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질 않으니까 뭔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탕자 이야기를 해도 내가 탕자인지 모르는 거죠. 탕자가 뭔지도 모르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실제 어떤 일이 있겠다면,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말을 했었었는데, 일단 언어에 되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의 기초는 약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엄청 꾸짖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막 이러는 거예요. 화가 있단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화가 있단 말은 진짜 말로 지옥에 갈 놈들아 막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외식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나 외식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와, 외식하면은 하나님께 벌 받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외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되게 이해도 부족하고, 근데 정말 믿고는 싶고, 그러나 그런 열심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게 참 특이하게도 뭘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졌을 것 같아요? 야, 인재나 너 예수 믿지? 믿죠. 너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지 믿지? 믿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너 믿지?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나에게 확신이 들었을까요? 신기하게도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부원들이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해요. 저는 이제 그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회장이었죠. 참 독특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야 인전아 오늘은 그냥 말씀들 쭉 읽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말을 해라 그럼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해서 딱 해서 1시간 동안 말씀들만 쭉 그 이제 구원과 관련된 나의 죄성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들을 그냥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 가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예전에는 죽은 것 같아 이 정도였지만 이거 진짜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되었죠. 물론 이것과 동시에 기도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교리, 그 신앙 고백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이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나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자꾸 뭔가 엎드려지고 자빠지는 것 같고 그때마다 우리는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내가 이런 모양 이 꼴인데? 나가면서 자꾸 내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이게 달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더 굳건해지려면 정말 구원의 확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힘주어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복창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결국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말씀을 읽는데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럽니까? 진짜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한테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러한 소망이 생깁니까? 이제는 생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괜히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뭐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건데 언약궤가 너희들 앞으로 가까이 될 건데 너희들은 그 언약궤와 2000규빗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너희들은 뒤를 따르라 라고 하잖아요. 그 2000규빗은 우리나라 말하면 한 900m 정도 돼요. 900m의 거리를 두고 너희들 오면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그 말씀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 계산했을 때는 그 순종했으면 분명히 손해를 볼 것 같고 그 순종하면 뭔가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고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 시대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 시대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양을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안 좋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렸습니까? 교회 다니면 감기 안 걸리나요? 교회 다니면 식구들이 안 죽습니까? 이상한 일이 안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꼬꾸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과에서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적으로 비록 불안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특히나 종교다원주의자들, 이자들은 어떤 말이라 한다면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다 있고 단지 찾는 방법만 다를 뿐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있잖아, 알라라고 있잖아, 이름만 다를 뿐인 거지 실상은 구원받는 방법은 다 그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가는 거 다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하나님이든 유대교의 하나님이든 심지어는 다른 일반 종교의 절대자가 됐든 모두 다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 그래? 하면서 찬성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라 말해요? 아니 그렇지 않아, 오직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야 무식한 놈들 진짜 그만하네, 왜 이렇게 편협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포용적이지 못해? 라고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듣기가 두려워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성경이 그러잖아.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에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장하는 바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씀하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는 말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놓고 기독교를 놓고 무식하다, 교만하다, 편협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과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왜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를 말씀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들,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의견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 세상의 사상, 사조에 그게 우리의 구원의 틀을 닦잖아요. 그러면 사상 누각과 같이 폭풍이나 바람 불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굳건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올리면 결코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종교도 우리 인간의 기원 또 죄의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명확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3장에 들어가서 왜 인간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또 이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 또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러하잖아요. 인간의 기원에서 보잘것없고 아무런 목적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말로 밑바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종교들은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지극정성을 요구하죠. 그러면 뭐 신을 어르고 달래면 상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모든 종교들은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야 너가 정말 지극정성을 들여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뭘로? 은혜로 받는다라고 그래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정하시고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뭔가 특출나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종교인 거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네가 노력해서 구원 받아라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얼마만큼 노력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항상 누군가 내 주변의 사람을 보게 되죠. 오, 이 사람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되겠어? 순식간에 흐르죠.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기반한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이렇든 저 사람이 저렇든 전혀 그거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나 보다 하면 그 믿음 또한도 그때의 믿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된다면 마치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도 하나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어진다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죠. 왜?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주신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원을 받아먹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입이라고 또 말을 해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 손 또한 그 입 또한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주셨고 또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런다면 결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에서 계속 믿음의 확신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지식에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다 본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다.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4장 12절에서는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든 종교 혼합주의든 종교 연합주의든 이 사람들은 다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모양만 다를 뿐인 거지 결국에는 동일한 하나님이어서 방법만 좀 다를 뿐인 거지 결국에는 산 꼭대기가 있고 길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만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그들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마치 아까 방금 보았던 것처럼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만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언약궤를 통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못 됩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는 이제 불안한 거야. 대표적인 종교 혼합주의가 이제 일본이 있겠죠. 왜?
이 신 믿으면 이 신의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 신이면 이 신의 장점이 있고 이 신 다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혼합을 하는 거야, 장점끼리. 그래갖고 급할 때는 이 신에게, 급할 때는 또 이 신에게. 그래서 실제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어떤 집들을 방문하면은 다양한 신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예수상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고. 그럼 왜 이렇게 놔두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는데. 근데 일본만 그러느냐? 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리스 쪽 그쪽 이제 그 유적지를 이제 탐방을 했었는데 신전을 갈 일이 있었어요. 신전에 갔더니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 모양을 한 어떤 그 나무, 그다음에 눈 모양, 다리 모양, 막 여러 가지 사람 신체 모양으로 다 놔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자기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의 신에게 빌었는데 자기가 낳았던 그 부위를 형상화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인가 봐요. 동양이나 서양을 다 떠나서 이런 거 종교 혼합주의고, 종교 그 아, 네, 그다음 종교 연합주의는 이제 종교를 하나에 이제 다 만들어서 이제 한 개, 대표적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종교 연합주의 대표적인 모습들이 WCC가 좀 비슷할 거예요. 그와 비슷할 거예요. 수많은 잡다한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독교처럼 만드는데 완전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이 WCC 같은 경우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없앴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말하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전가해 줍니다. 전가란 말이 단순히 한쪽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반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 살아생전에도 없었고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또 영원토록 없으신 그 예수님의 무죄하심, 의로우심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로. 이렇게 이중적인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은혜죠. 단지 내가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순간 우리를 죄가 없는 거로 간과해 주신대요. 없는 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너 죄 없는 거로 할게. 이유 근거가 뭐예요?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은혜의 종교예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좋은 걸 그냥 받는다? 그냥 받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창세전에.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 일을 방해할 자가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고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누가 완성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 확신이라 했다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해야 되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 2번에 있는데요.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냥 사형이잖아요. 그냥 벌 받는 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나의 죄인됨. 두 번째로 이 죄인을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신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주인이라고 왜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주인이란 말은 나의 주인의 뜻인 거잖아요. 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서 누구의 것이 만들었어요? 자기의 것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뺄 수 없지. 왜 못 뺏어요?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장래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어떤 일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겁니까? 그냥 받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해서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성유야, 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택했대. 그래서 때가 돼서 너를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셨대.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면 성유의 구원이 흔들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성유가 자기 자신을 보면 난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심히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 취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간혹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 주일에는 좀 늦잠 자고 싶고, 주일에는 조금 단 데도 가고 싶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 드려 조금 이렇게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있을 때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완성을 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면 증인이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최소한 2명이에요. 구약에 보면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재판이 일어날 때 그 재판의 증인은 최소한 2명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몇 분이 증거하고 있다고요? 3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2명보다 더 확실해요? 좀 덜 확실해요? 확실하죠. 그냥 그걸 봐보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그 근거, 확신에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먼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3번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영이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뭔 뜻일까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했던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했어요. 내가 다 지불했다. 뭘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값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한다면 나의 죄값은 누가 다 갚아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다잖아요. 다 갚았대요. 그리고 10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 단 한 번의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 드리셨어요. 그 효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드렸지만 어떠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결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고 있죠. 증거했잖아요. 지금 다 이루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제사, 단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가 여전히 유효하다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봅시다. 요한 1서 5장 9절하고 12절을 같이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더욱하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다. 네,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 안에 아들이 있냐 없냐는 결국에는 아까 뭐라 했어요? 영접하다고 했어요. 영접하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그냥 잠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받아들인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언제까지 있대요? 영원토록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 또한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은 다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지금 누가 증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증언해요. 하나는 내적인 방식으로, 하나는 외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해요. 내적인 방식으로는 어떻게 증거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실험 사람 물어보세요. 있잖아 친구야, 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 그거 안 믿는데. 아니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 아버지로 한번 불러봐. 아니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면 그 친구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부를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성경가 말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너 진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 진짜 아빠라고 진짜 아빠라 생각해서 말한 거야? 라고 하면 응 그럴까 아니면 아니 그럴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만약에 못 부른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가 돼야 돼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리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있어요. 그걸 바로 로마서 8장 16절 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한번 8장 이게 정확히는 8장 15절 16절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혹시 있으면 8장 15절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하고 있는데 그중에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그 다음에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그거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를 부른대요. 우리가 힘으로 불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또 다른 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증언한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께서 증언하는 거예요. 뭐를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됐다는 것을. 또한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사랑을 전혀 몰랐었는데 성령께서 그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먼저 돼 있어요? 사랑하고 먼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누굴 사랑하게 된다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무시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복음 전해보면 사람들 어때요? 다 거부하잖아요. 거부하거나 쌩까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또 잠을 들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이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 음성은 들을 거예요. 조금 짧으면 나도, 좀 길면 나도 사랑해. 이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10중 8구 내 내적 음성이 확 들려요. 나도. 와, 그럼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절로 나요. 거기다가 나도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게 들리잖아요.
와, 이 쓸려오는 그 감동은 어떤 드라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뭐 공상영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방금 전에 된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럼 두 번째로는 성령의 빛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 그 이야기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열매의 일들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라 말하니까 좀 어려운 말일지 들릴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계심에 대한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향수를 싹 뿌리면 향수가 딱 뿌렸어요. 성유가 한이에게 향수를 딱 찌그렀어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짜라면 향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었다 깨나 안 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성령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이 말이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무조건 열매가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안 생긴다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게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게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차근차근 나타나요. 갑자기 확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확 나타났다가 좀 수그러졌다가 차근차근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와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함으로 칭함을 받다, 너가 의롭게 하다, 너가 죄가 없다 하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는 단번에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단번에 일어나요. 단번에 일어나고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칭의가 되는 순간 사람이 거듭나요. 사람 한 번 태어나면 또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는 것처럼 딱 태어나게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내가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그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태어나요? 아니면 제3자에게서 태어나요? 민재야, 너 태어나는데 너 날짜 잡아서 태어났니? 엄마, 나 지금 몇 월 며칠 태어나려고 할 건데 날짜 잡아서 그때 꼭 태어나게 해주셔야 되고 태어났어? 누군가 합의하고 태어났니? 그러면 날짜 돼서 태어났잖아. 엄마 아빠 의해서. 맞지? 너의 의지 있어요, 없었어? 전혀 없었잖아. 이와 같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태어나가시는 거예요. 단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은 주로 예배 때 일어납니다. 예배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거듭남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칭의는 아까 방금처럼 거듭날 때, 믿을 때 이렇게 딱 나타나서 그거는 취소되지 않은 거. 그거는 어떤 수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수준은 너는 신앙생활 별로 안 보다니까 넌 칭의는 이 정도, 1단계 칭의, 2단계 칭의, 이게 아니에요. 칭의는 있냐 없냐 끝이에요. 이라니면 0이에요. 디지털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이 점점 사람 되어져 가져요. 막 급하거든 사람이 온순해져 갖고, 막 참을 줄 모르던 사람이 참을 줄도 알고, 또 누군가에 베풀 줄 모르던 사람들이 뭔가 베풀려 하고, 좋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고, 뭐 하나 하면은 3일도 안 가는 사람이 이제 꾸준히 할 줄 알고, 절제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절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은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차근차근.
그런데 이때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이때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모한 만큼 더 빨리 열매가 맺어져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끌고 막 맥살 잡고 이렇게 막 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도 정말 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그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 귀한 열매 나도 맺고 싶어요라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나를 쫙 이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빨리 맺어져요.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무조건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열매는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적인 경과의 경과되는 시간은 단축하고 싶으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는 더 빨리 맺어지는 거예요. 이왕에 빨리 맺는 게 좋아요, 늦게 맺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제 과일이 이제 뭐가 나올 때 됩니까? 이제 그 모르포도가 곧 나올 때 되잖아요. 모르포도 곧 나와야 돼요. 근데 모르포도 지금 나올 때는 안 됐어요. 근데 모르포도가 계속 막 안 익으려고 애를 쓰면은 저 겨울에 나오겠죠. 근데 막 이렇게 많이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우스 지어가지고 막 열을 받게 해서 한다 그런다면 빨리 나오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만큼 빨리 맺어지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늦게 맺어지는 게 바로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해져 가는 것. 내가 거룩해지고 싶은 만큼 더 빨리빨리 거룩해지는 거고, 내가 별로 그렇게 관심 없다 그러면 그만큼 그 속도는 더딘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건 신학적 용어긴 한데 이걸 때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워서 제가 그냥 신학적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이었다면, 모든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 안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 한다면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여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데 내 삶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걸 거룩하게 해져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 하지도 않아. 그냥 죽은 것이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다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선한 행실을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 이건 선후 관계가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렵다 하시면 취소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아세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또 장차 지을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의 그 죄가 무죄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하신다 그런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럼 뭘 부인하는 행동일까? 하나님께서 야 송이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데, 너 의롭다 내가 전했는데 그거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못 하실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 효력이 단 한 번 일어났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유의 그 구원을 부인하는 순간 뭘 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의로움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저기 안식일교나 뭐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슨 말하고 똑같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하나님이 아니시라 본다면 얼마든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또 이렇게 바탕이 깔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 8장 34절, 34절에서도 33절, 34절 할 수 있어요. 아니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와 정말 놀라워요. 구원이 결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33, 34, 그 다음에 38, 39절 봐보세요. 진짜 그거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끊임없으신 그 사랑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또 지옥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 선언이 되어집니다.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근데 그 선언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선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확신의 근거이고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에 의해서 가져야 될, 붙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여기만 선한 거 있니? 없잖아. 맨날 부족한 것만 있고 안 된 것만 있잖아.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하잖아요. 위의 것을. 왜?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옳다 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길은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참으로 연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